요한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오후 4시쯤 우리 손자 정우가 왔더랬어요. 그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 있죠. 할아버지 언제 머리 잘랐어요? 그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저 머리 자른 거 보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안 보이죠. 그래서 야, 너 할아버지한테 관심이 많네, 정우가. 관심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눈썰미가 있다는 거. 야, 이게 할아버지 머리 잘랐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언제 머리 잘랐어 이러는 거 있죠. 아이고 참.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저하고 놀재 소꿉장난도 하고 그다음에 뭘 했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할아버지 앵그리 앵그리 그래 빨리 생각나니까 이 영어를 내가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앵그리 이렇게 했더니 좋다는 거야. 야, 이거 영어 단어도 모르면 손주하고 놀 수도 없겠어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표정을 그런 게 아니라 뿔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래. 앵그리는. 아이고 이제 39개월 됐거든요. 11월 3일이 39개월인데 참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또 있어야지. 관심이 없으면 뭐 머리 잘랐는지 뭐 머리 볶았는지 뭐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자, 그래서 그리고는 또 업어달래. 어부바해달래. 아무튼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는 그래서 놀다가 야, 할아버지 기도해야 되니까 간다. 너 조금 있다 와. 그리고 이제 먼저 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지금 내가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관심이, 모든 관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잘 있느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코로나 시절에 정말 어렵게 살지는 않느냐? 관심이 우리에게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에 14장, 15장, 16장에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공관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대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목요일 저녁에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을 위한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자, 17장 갑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죽어가는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것이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을 줄 유일한 자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런 게 없다. 주님이 이걸 아주 그냥 딱 판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신 것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다시 70문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 준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 막강해서 막하니까
대통령이 못하는 게 무소불위의 그러한 그 권력을 휘두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좀 분권형 계속 주장하는데 잘 안 돼. 좀 분산을 시켜야 돼.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막강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만희 같이 영생 불사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지 말이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쇠마가 시작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요한 1서에는 영생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생이 나오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것도 입력을 시켜놓으면 참 좁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 영화롭, 지금도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선재한다. 먼저 있는 태초다.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가 훨씬 이전에 있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그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래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5절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미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던 그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미 그때에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해 놓으셨다.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해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다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셔서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예수님도 창세전에, 성령님도 창세전에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미 그때에 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쭉 모아두셨다. 예정에 넣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단 한 번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번을 전할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자,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기도를 그냥 부자 간에 대화하는 걸로, 모녀 간에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 수식어를 붙여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저를 잉태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오늘도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용돈 10,000원만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미사여구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지금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게 저기예요. 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니까 좀 더 좋은 문구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우리도 아멘 같이 하는 공동체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대표 기도면 대표 기도하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소설가나 어떠한 작가와 같이 그런 걸 표시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실에 담은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아주 노회나 시찰에 가면 신경질 나요.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이 다 그래서 쫙 해가지고 와서 써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하는데 삼라만상의 주인이시여 억조 창생을 오늘도 지키시에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래가면서 하는데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10분 동안 그냥 그 줄줄줄 설교하는 내용을 여기서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아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말. 예.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부자 간의 대화, 모녀 간의 대화, 그냥 대화하는 거.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요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물리치게 하시고요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요. 뭐 간단 명료하게 있는 거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은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10절도 보세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러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과 같이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보세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계속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은 이게 금요일 날,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순환의 한 주간이 차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그것이 차례대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을 다른 말로 또 무슨 산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와 마가에는 겟세마네 동산이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짬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시간만 내면, 짬만 나면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너무 사역에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지만 짬을 내서 기도하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죽을 환경에는 없지만,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왕의 명령인데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누가 죽인다고 그러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들은 너무 기도를 힘들어해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를 대화하는 듯이 그냥 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시간만, 짬만 내면은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역사는 저들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 그 다음에 겸손의 본.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다. 죽음이 임박해도, 죽음이 몰려와도 기도해야 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산에 들어가서 작전 회의했을까? 야,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죽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했다는 말 하나도 없죠, 성경에.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신실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기둥 같은 삼총사,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데리시고 돌 던질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만 육신이 피곤해서 졸음에 취해서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좀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해 드렸더라면 예수님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갑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공관복음에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사장의 귀를 쳐서 여기 그 말고다. 종의 이름이 말고다. 예수님께서 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그 길로 가시리라 결단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결단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받으러.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세기를 끌고 가니 안나세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한복음이 다른 데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베드로가 배반하는 장면은 자세하지 않아요. 공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3번씩 부인하는 게 잘 나와 있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9,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에게 너도 그 한 패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공관복음에는 그게 일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한 패가 아니라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쭉 가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요한복음에는 아주 점잖게 부인합니다. 점잖게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6월절이 돼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되는데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알고도 백성들의 원한이 두려워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도를 놓아줍니다. 37절 가겠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수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제사장한테 은 20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그냥 환영을 하던 군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구를 놓아주냐?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이런다고요. 군중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차피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이제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 거기에 동참한 가룟 유다는 지옥 맨 밑에 갔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군중들 회개한 사람은 안 갔을 것이고, 뭐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지옥 갔을 거고, 빌라도는 분명히 지옥 갔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시종여일하게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시종여일하게 이렇게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죠? 이루어지시도록, 채워지시도록, 응답하시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영혼, 영혼이 잘되면 육체를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본질이니까, 영혼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강건하게,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순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루 이틀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다니까요. 줬다 뺏었다 하면서. 누굴 줬다 뺏었다요? 아들을 줬다 뺏었다.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려요.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영혼이 잘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잘 되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면 내 후손들이 후대들이 멋있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조금 나는 힘들다고, 조금 나는 괴롭다고, 조금 나는 어렵다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편하면 그것이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침노하며 계속 다름질하면서 계속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시면서 누리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한 그 사단은 예수님께까지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주시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를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지가지 은사가 덧입혀지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